고백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니까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그런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져주는 거야. 애들과 어른이 싸우면 애들이 이기죠.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이겨 먹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내리 사랑은 있어도 올라가는 사랑은 없다. 그런 얘기를 엊그저께 누가 하던데, 한 부모가 10 자식은 길러도 10 자식이 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의 모습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정말 자식 10명 있어도 저절로 큰 줄 알지, 부모가 그야말로 업어 키워, 누워 키워, 안아 키워, 이런 어떤 사랑들은 모르잖아요.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어찌하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엊그제 어디에요? 불나서 아버지 돌아 죽은 그런 사건 그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칼럼을 썼는데 그날 두 사람의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다. 두 사람의 아버지 죽음이 있었다. 우리 아는 한 사람은 신윤균 배우의 죽음. 근데 그 사람도 아버지잖아요. 그 사람도 아버지였고, 또 불이 나서 자식을 구하려고 안고 뛰어내려서 아버지는 죽고 이 자식은 살린 그런 사건. 이 두 아버지의 죽음, 두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칼럼을 썼던데, 똑같이 죽기는 죽었어요.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 없이 오로지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죽었지만, 그 사람은 죽고자 해서 죽은 게 아니죠. 살고자 했지만 죽은 것이고, 한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버지도 이런저런 그야말로 유명한 배우다 보니까 영화며 광고며 이런 피해가 100억 이상 된다 그럽니다. 위약금 하면 100억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100억 이상 되는 돈을 이제 물어야 되고,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역시 아버지다 보니 자식에게, 가족에게 끼칠 영향, 악 영향,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겠다, 걱정이 있었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죽으면 되지 라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둘 다 아버지였어요. 둘 다 아버지였어. 자, 오늘 세상 아버지들은 이렇게 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남쪽 유다가 그야말로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남쪽 유다는 343년을 그 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오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여러분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을 에워쌌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 성이 언제까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어. 그리고는 그해 넷째 달 9일에 그러면 9년 10월 10일에 에워싸서 11년 4월 9일에 완전 함락이 됐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1년 6개월이 지난 거죠. 1년 6개월 만에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국제 정세가 그때는 아수르 왕국이, 아수르 제국이 거의 그 근동아시아 그 지역을 제패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셨대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침범해서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시키려고 랍사계를 시켜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어디만 남았냐?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이제 어디만 남았냐?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다 죽여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성경은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그 주민들과 함께 구원해 주신 역사가 있었던 걸 봅니다. 우리 앞에 18장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이와 반면에 오늘 또 동일한 상황이에요. 단지 다른 것은 왕이 다르고 다른 것은 제국이 달랐다. 그때는 아수르 제국이었다면 지금은 바벨론 제국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제국이 이처럼 남쪽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에워싸고 1년 6개월 동안은 버틴기다 결국 성이 그야말로 구멍을 뚫리고 거기로 도망가는 왕과 그 신하들이 사로잡힘을 당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그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꼴을 봐야 되고 그 꼴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눈도 감지 못하도록 두 눈을 빼버리고 정말 얼마나 참혹한 그런 모습을 맞이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건, 두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 두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국민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왜 시드기야 왕 때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남쪽 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 20명 왕 가운데 전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이 12명. 하나님께 선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했던 왕이 6명. 오로지 긍정적인 평가, 이런 평가를 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니까 시드기야나 그 앞에 선 여호야킨 왕이나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거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어제 새벽기도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가, 이걸 통해서 정직히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보셨다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인정한 왕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의 길로. 그리고 북쪽 왕국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대표적인 왕 여로보암. 그래서 북쪽 19명들의 왕들은 한마디로 평가를 내릴 때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한 왕의 모델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요시야 왕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과 동일한, 어찌 보면 풍전 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나라의 모습. 그렇지만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의 왕의 차이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 정세를 한번 봐보세요. 전쟁이 각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저 중동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 주변에 또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방 두 방 날리더니 또 레바논과의 어떤 그런 분쟁이 일어나죠. 근데 레바논에 있었던 또 시리아에 있었던 이란의 장수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란이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시대 때에 그야말로 세계 전쟁의 주범이 크게 두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 두 나라가 결국은 이란과 러시아, 구소련이죠.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전 세계는 소용돌이 속에 힘을 합치게 되는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역사거든요. 지금 뭐 저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 누구야 무슨 스키? 그 대통령은 그야말로 힘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또 협박하는 상황이고 또 저 예멘 반군 아무튼 막 온 나라가 그리고 그때 북한 김정은이는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또 넘보는 야욕을 부리고 있죠.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될 내용 가운데 크게 오늘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런 가운데 아수리에서 온 나라가 침범을 당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읍도 에워싸임을 당하고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히스기야는 어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어. 하나님 향해서 협박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왕 르호밤의 아들 아비암과 그 아들 아사왕 시대 때도 구스가 저 이집트에 있는 구스 대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도 어때요? 아사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처럼 고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을 도와서 결국 또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멸망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시죠. 왜요? 그들이 결국은 어때요?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70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야 왜 너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래?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래? 물론 그 고생 이면에 고생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이렇게 깨닫는다면 복이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쓸데없는 고난, 쓸데없는 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어때요? 저는 오늘 마지막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그렇죠? 성전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었고 왼쪽 기둥이 보아스였어요. 그건 뭡니까? 오른쪽 기둥 야긴의 뜻은 뭡니까?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왼쪽 기둥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잖아요. 성전의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죠. 저가 세우리라.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기둥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인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저가 세우리라가 아니라 내가 세우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아니었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임에 넘겨짐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얘기죠. 한마디 말하면 저 주는 거죠. 왜 저 줘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싸우는 그런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두 기둥이 있어요. 한 기둥은 약이요, 한 기둥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두 기둥이 홀라당 다 무너지고 벗겨지고 결국 어때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 오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제가 세우겠나이다, 주님 저에게 능력이 있나이다,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 마음의 성전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기둥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